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2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을 로마로 전하러 가게 하시면 좋은 길, 편안한 길 가가고 뭐 체력도 잘 충전해가고 마음도 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하실까? 참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까지 만납니다. 풍랑까지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전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3일의 그러한 뭐 전염병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치는 그러한 일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선택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여정의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까지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기에서만 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라고 진짜 결사대들이 뭐 박해 원정단 정도가 아니라 결사대들이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사도 바울을 뭐 죽이리라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가는 길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이 폭풍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보게 되면 온갖 군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지금 감싸서 가고 있습니다. 감싸서 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위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수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군인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호위시켜서 로마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다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배를 타고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되었습니다.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백부장 그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지금 호위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붙잡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예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드로아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 이곳으로 가는 그러한 그곳에 그러한 기착지가 있는 그러한 배를 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발할 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하고도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는
시대는 이 완행 열차입니다. 완행 열차와 비슷하게 이곳저곳을 거쳐서 그냥 가는 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시돈에 이튿날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씩 다 거쳐서 가는 그런 배이거든요. 시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멈추어 있을 때에 이곳에서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하였다는 우리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여러 친구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참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붙여주신 것이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지만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또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라. 죄수에게 이렇게 뭐 자유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에겐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냐 하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항해하고 가는 이유가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유가 나와요. 맞바람을 피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그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라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까웠던 그러한 멀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타고 왔던 그러한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다 보니까 지중해로는 갈 수 없었는데 이곳에 가서는 어떤 배를 타게 되냐면 이탈리아로 직접 갈 수 있는 대양을 건널 수 있는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그런 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이 이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배가 로마로다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왔다 갔다 했었냐 하면 이 이집트의 이 삼각주 지역,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이 이 곡창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가 식량을 어디에서 많이 가져가서 먹었었냐 하면 이 이집트의 그 삼각주 지역에서 그 식량을 가져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이달리아까지 가는 그러한 배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도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배가 가면서도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가 더디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에 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뭐 예전에 그 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나무로 다 만들어져 있는 이게 목선이잖아요. 목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다 보니까 이 배가 이 통역으로 가는 배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되니까 우리 7절 우리 중간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죠. 그리고 7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에 바람막이로 이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섬으로 해서 가는데 크레테 섬을 그 바람막이로 해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어디로 갔냐 하면 크레테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속에서는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9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항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9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는 때는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다 치면 이 7월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달력으로 치면 언제냐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동일합니다. 추석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이 15일이 지나게 되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비가 내리게 하는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러한 때입니다. 물의 그러한 축제를 이때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로다 보게 되면 첫 비가 이때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 하는데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의 때입니다. 이 초막절의 때에 왜 비가 내리냐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구름이 오리라 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쪽에서 오면 날이 맑으리라라고 말하는 게 이 서쪽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초막절이 가까워요. 비가 올 때입니다. 우기입니다. 이때에는 지중해 바람이 강할 때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 지중해에서 폭풍우도 일어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한 십몇 년 이상 거의 오랜 시간 동안 1차,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때에 그 배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바람이 있어서 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니 지금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항해하고 싶습니다. 왜 항해하고 싶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 배잖아요. 이 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다 가게 되어지는 때 이게 곡식배거든요. 곡식배. 근데 이 곡식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이 부는 때에 이런 배가 쉽게 다니지 않는 그러한 못하는 때에 로마의 이 곡식을 가져다 주게 되면 몇 배로 다 이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잘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리라.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때로는 이것저것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한 순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아닙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러나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는 그러한 길이 순적하게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이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저희가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라니까 백부장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뭐 멀리 가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들도 이 바람을 보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멀리 가지는 말고요. 우리가 베닉스까지만 갑시다. 이 베닉스는 아까 미양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불과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 이 배에도 꽤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 보니까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양이 불편하니까 이 베닉스에 가서 지냅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를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다 가게 되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은 북동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미 자체가 북동풍입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이 크레데 섬의 그 산을 타고 나서 이게 바람이 확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광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이제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번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위험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러서 감았다. 이 배가 목선이다 보니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줄로 다 배를 똘똘똘똘똘 마른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짐 같은 거 하게 되면 짐이 풀러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끈으로다 꽁꽁 막 묶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배가 무너질까 봐, 배가 부서질까 봐 줄로다 꽁꽁 막 묶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죠. 이튿날 세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더 무엇을 벌고자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 기구조차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버려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하여서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가진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구원하신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던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6장 48절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마가복음 우리 6장 48절 우리 4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실 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다와 자연의 만물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그러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죽음도, 이 자연의 모든 만물도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아까 6장 50절 말씀,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데 이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내니, 내니.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어떤 단어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동일한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에고에임입니다. 영어로다 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n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폭풍우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잠잠하라. 우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고 불어닥치는 그 광풍조차도 잠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대학의 그냥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며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우와 같은 시기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이러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우가 없다라고 어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폭풍우가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게, 저의 마음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